로마서 10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많지요.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는가? 후회 없이 살았는가? 보통 인생의 말년에 가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내가 인생을 잘 산 것일까? 평생 나는 돈만 벌다가 이렇게 죽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입니다. 저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나눴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타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인데 천국 가길 그렇게 원한다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인데 왜 천국 가길 그렇게 원할까? 전 목사이지만 천국 가길 그토록 원합니다. 왜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은 믿음에서 우리는 떠날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로 생명 있는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저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너 스스로 열심히 한 것이지 너는 언제 내 통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인으로 믿고 따라왔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단한다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비쳤을 때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정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한들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장수한다고 한들 죽은 뒤에 지옥에 간다면 그땐 영원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해보려고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무슨 영생을 누려보려고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가치 있는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텐데 내가 어디 갈 존재인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아니면 마귀의 백성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마귀의 백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도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만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혹시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고 용서받았을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죽은 다음에 주님도 다시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용서해 주신 것을 다 취소하실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원파식으로 말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의 피를 깨달으면 그 능력을 깨달으면 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단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계속 내가 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에 정말로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가길 원합니다. 저도 평생 원하는 건 천국이에요. 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가고 싶은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평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핵심적인 건 천국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다른 말로 믿음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곧 그분이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말한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만 사실이면 그분은 하나님인 것이 그냥 증명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한 모든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는 단지 사람, 죄인의 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사는 능력이 있는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는 피, 능력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요. 믿음에는 두 단계가 있고 두 단계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여기서 딱 멈춰요. 아, 예수님 구원자야, 부활하셨어, 하나님이셔, 딱 믿고 아, 난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요.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충성도, 이 봉사들도 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따로, 삶 따로잖아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삶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말씀은 진리며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는 죄를 사하는 피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부활을 믿는 순간 많은 경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반드시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일까? 왜 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이 부활의 믿음까지는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단계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동이 걸려요. 거기서 바로 흔쾌히 맞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동을 걸리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제동을 걸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아요.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구세주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 뿐이지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분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서도 지적으로는 동의하고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왕은 나야 하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배워왔습니까? 나라고 배워왔어요. 어릴 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가치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부활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너 삶의 주인은 원래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본래 주인이다. 아담과 하와 때 원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순간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딱 내 마음에 확증이 드는 순간, 아, 내 삶의 주인은 원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게 속고 있었구나. 어둠의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몰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알 뿐이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직면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직면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자 그분 앞에 굴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마도 그렇죠.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도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몇 번이나 말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그냥 굴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해야만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의 대답은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순간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엄청나게 흔들렸을 거예요. 평생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살면서 흠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막 자신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생각이 바뀌죠.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막 고민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면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건 오랜 세월 훈련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직면하면 즉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상상 속에, 그냥 머릿속에 지적으로 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직면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면하면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첫 번째로 부활에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도 직면하길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직면할 때 누구나 다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도마와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고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나 죄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이것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렸고 믿어졌는데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그 중심에 가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우상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되 주인으로 고백하되 다른 것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감춰져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주인이, 나의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 그 우상은 드러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드러나게 돼요. 결정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이 위협을 받을 때, 성경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영생을 얻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을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도
많은 경우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의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본인이 확증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와 나의 영과 더불어 확증해 주세요. 물론 헷갈릴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에는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곳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어떤 예화에서처럼 정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욕 한 번 하지 않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본인은 구원받지 못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흥회였나 어떤 집회 가운데 이 구원받을 사람 초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교회 모든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우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 아니었나? 우리 이 가정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아버지 아니었나? 근데 저 사람이 구원받으러 나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좋게 보였어도 이 안에 구원이 없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도록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그거를 어느 정도 따랐던 것일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던 것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안에 뭔가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 전까지 부자 청년은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건드리자 그것이 튀어나오니까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상황, 그 우상을 건들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그 우상을 건들면 그 우상 때문에 떠나가던가 아니면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드러난 것을 보고 감사하다.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눈물로 회개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떠나버립니다. 왜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우상들이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것이 더 좋아요. 마귀가 끌고 가버려요. 그럼 떠납니다. 이게 원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 사람들을 끄집어오려고 그냥 마구잡이 교회와 숫자 불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 복음을 전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떠나면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들 위해 중보하고 또 초청하고 복음은 전해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그건 못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와서도 못해요. 왜요? 자유의지를 예수님이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상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 우상 때문에요.
아니요,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니요, 그 우상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상을 버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당신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믿었을지라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 무슨 우상이 혹여나 있는가,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혹여나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상이 발견된다면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마다는 각자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침을 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앞에서 지키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군인들이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네? 내가 그 예수님을 핍박했네? 가슴을 치며 그 앞에 통곡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사실은 들어서 알겠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어느 정도 믿어지고 그럴 것 같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말로 직면하기를 꺼려해요. 왜요? 직면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우상들이 드러나거든요. 직면하게 되는 순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기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직면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시기가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존심 그리고 어떤 질투,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많은 표적들을 행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막 기적 병든 자들도 막 고침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여러분, 시기를 한다는 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타나니까 그분이 시기의 대상인 거예요. 왜요? 그전부터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권세,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보통 나이마다 좀 유혹을 받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뭐 50, 60, 70이 돼서도 20대에 받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20, 30대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한 3, 40, 4, 50 정도는 돈의 유혹,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명예의 유혹.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혹받는 걸 보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를 수는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어려도 돈의 유혹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이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이런 유혹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명예, 그전에는 자신들이 주였어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자신의 말을 듣고 선생이여 선생이여 하고 자신의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하니까 시기가 드는 거예요. 질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비로소 본인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절대로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엔 또한 아마 권세욕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도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이 땅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나도 한 오른팔, 왼팔 정도 돼야 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말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따르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그래요.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왼팔 되고 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른다? 못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건 내 삶, 내 생각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거 없어져야 된다, 단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이 땅의 가치관, 지금까지 배워온 그런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12제자들도 다 시기했어요. 이 땅에서 나도 큰 자리가, 큰 위치에 얻고 싶다. 어떤 나도 높아지고 싶다.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죠. 정말 높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세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높아져서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막 아랫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러면 자신이 큰 자인 줄 알아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요? 아랫 사람들이 많으면 큰 자잖아요.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명령을
명령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부하가 많으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믿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버림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지만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어기고서도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어기고 간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서 무엇으로 나와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이 사울에게는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은 예수쟁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어서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같이 술 못 마셔. 나 술 취하는 자 되면 안 돼.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그런 음란한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쉽사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못해요.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그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따르지 않으면 자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나 권세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자세가 있지 않으면, 이런 중심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지금까지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기쳐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돈의 이득을 취했어요. 그럼 갚아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너에게 가지고 있는 얼마를 가서 저기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 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요. 내가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나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데 떠납니다. 부자 청년처럼 떠나요. 그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쫙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목록들을 쫙 나열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권세 때문에 못 믿는 사람,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못 믿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또 경고합니다. 그러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알면서도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살까요? 왜 알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음행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음란한 생활.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음행하는 사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이 음란에 걸려서 지옥 갈 경우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이 집회에 한번 거의 5박 6일 정도 하는 집회였는데요. 거기 갔을 때 거의 마지막 날 때쯤에 이제 간증 겸 이렇게 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나누는데, 제가 간 집회는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이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집회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여러 그룹으로 모여서 했는데 제 그룹이 한 7, 80, 8, 90명 됐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음란에 대해서 다 말해요. 전도사, 대형교회 부목사, 간음한 것, 자신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여자, 딴 남자하고 간음한 것, 음란한 짓을 한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어떤 사역자들도 자신이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짓을 한 것,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한 것,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역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음란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그들은 고백할지 몰라도 음행이 주인인 것입니다. 음란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능력 있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함이 강력히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포르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집에 가면 포르노 영상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까요? 아내가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포르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서 거룩하라 뭐 순결하라 했겠죠. 정작 본인은 집에 들어가서 계속 포르노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평생을 설교해도 지옥 갑니다. 왜요? 음행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실수로 때로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잠깐 넘어졌다 돌이킨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이런 죄 가운데 한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거.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항상 저런 것들이 걸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다가도 딱 음란한 생각, 포르노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집에 가서 포르노 봐버려요. 그럼 결국 누구 명령 따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포르노 영상, 음란이 주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란과 포르노를 조장하는 그 마귀, 뒤에 있는 그 마귀가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함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 더 나아가서 파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에 파당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옹호하는 편, 목사님을 반대하는 편. 근데 목사님을 왜 반대하냐면 진리가 아마 선포되니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말해버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전대로 살고 싶은데 막 진리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 진리를 받고 좋아서 막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싫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막 뒤에서 막 서로 얘기하면서 팔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팔을 갈라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특히나 그렇게 팔을 가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팔을 갈라요. 분쟁을 내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투와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먹고 마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흥청망청 방탕하게 즐기며 그 먹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다가도 뭐 맛있는 게 있대 먹으러 가자. 그 명령은 뒤로 제끼고 먹는 게 우선인 사람. 주일에 교회 갈 건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 저기 맛있는 거 랍스타 뷔페가 있는데 공짜래 지금 누가 쏜대. 그러면 교회 가려다가 그래? 랍스타 뷔페 가야지 공짜라네? 뷔페 먹으러 가는 사람. 그럼 뭐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가요. 술 취하는 사람, 흥청망청 날마다 술에 치여 사는 사람, 아니면 뭐 어쩌다 한번 취하더라도 자꾸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왜요? 술이 주인이에요. 먹는 게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럼 여기에서 나온 목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육체 일들 드러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오지 않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골프일 수도 있고 볼링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 명예, 권세, 게임, 쾌락,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 주인을 사랑하면 저 주인을 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주인을 더 섬기다 보면 저 주인을 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또 처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끌면 따라가게 돼요. 그럼 결국 누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인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따라가는가? 내가 무엇에 끌려가는가? 그것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그 관심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관심사가 많으면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내 삶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나눈 이런 목록 중에 하나인가를 살펴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다 아세요. 아시지만 또 말씀드리고 또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저도 또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50년을 다녀도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당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통치를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나와 있고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항상 진짜 그리스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중심과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중심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짓지 말라고 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나 절대 짓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 난 이렇게 교회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을 했어. 나는 교회 건물 건축할 때 내가 1등 공신이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야. 천국 갈 거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주인이 있다면, 다른 주인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간절히 말하는 것은 지금이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상을 버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 찬양에 보면 생명줄 던져 그런 찬양이 있는데 지금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잡으셔야 돼요. 지금 잡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나중에 믿지요. 나중에 회개하죠.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개한 기회 없어요. 기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살지만 저도 오랜 세월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죽을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아는 성경의 예화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 그리고 롯의 때의 사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집을 짓고 돈 벌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다 멸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날을 예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도 예감할 수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의 마감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차에 치여 죽을 줄 몰라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요? 천국 갈 준비. 다른 말로 항상 우리 안에는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삶 속에서 때로 넘어지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넘어지는 것조차 없지 완벽해야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 실수로 넘어지고 때로 유혹에 굴복하는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나 다시는 저주에 지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죄를 일상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지 그래 내가 조금 신앙생활 바꿔 가야지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씩 나아가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다음에 내 삶을 훈련하고 치는 훈련은 그 다음 일이지만 내 안에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한순간의 결단이에요. 한순간의 결단이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오늘은 50% 굴복하고 내일은 60% 이거 아닙니다. 단순간에 그냥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순간 굴복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정말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하며 진짜 그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믿음이 약하든 크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믿음의 이 크리스천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약하든 크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는 다 이런 고백이 기본 베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사울도 있겠지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가룟 유다가 더 비참합니다. 더 불쌍해요.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늘의 교훈들, 가르침을 듣고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에게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어요.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가끔씩 거기서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 그걸 예수님도 알고 있으셨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단은 도둑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도둑인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깨달아야죠.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있구나. 회개해야죠.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너무나 무섭죠. 도둑이라 훔쳐간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주인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보다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는 돈을 원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지금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듣고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들어서 설교 좋다 진리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인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평생을 여러분 교회 다니고 가룟 유다처럼 3년 반 동안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섬긴다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호칭도 얻었지만 다른 말로 현대 교인으로 보자면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집사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 뭐 화장실 봉사, 그래서 무슨 가르치는 교사 모든 봉사를 섭렵했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는 음란한 자다. 아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너는 음란한 자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술 취하는 자다. 너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다. 이런 진단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목숨 잃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돈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쾌락을 이 세상에서 즐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 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냥 지금 육적인 즐거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다 홀려 있어요. 다 미혹돼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3대 유혹이에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에 다 미혹돼 있어요. 근데 막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런 유혹들에 많은 경우.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 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 했잖아요. 육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큰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주의 인자가 내게 있다면 난 천국 갈 것이잖아요.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겐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육체의 목숨 그거와 영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때 영원한 평강, 안식,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100년의 인생 그때 오는 유혹들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있어서 유혹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도 때때로 유혹이 오고 때때로 유혹에 굴복할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심은 항상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안에 어떤 우상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못 내려놓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천국과 내가 사랑하는 그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우상으로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안에 숨은 죄악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혹은 2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알려진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과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D.L. 무디라는 사람이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엄청난 화재가 그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그때 자신의 교회,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 집,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화재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D.L. 무디의 이것 때문에도 엄청난 충격과 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대요. 왠지 아세요? 그 화재 때 자신이 설교했던 이 청중 중에 여러 사람이 그 화재로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화재가 나는 그날 저녁에 파웰 홀이라는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구원,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회개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에 무디는 어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어떤 설교, 내일은 어떤 설교, 어떤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의 이 기록들을 보면 그날의 무디의 마음속에서는 회개를 외쳐야 된다는 마음이 몇 번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획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할지 결정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주에 오면 이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마친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가 아니라 우리 다음 주일에 오면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봅시다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실수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초청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룬 거예요. 그래서 평생 무디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도 이 무디와 같이 지금 동일한 심정이에요.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을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생각났다면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지금 저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가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가 마음은 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 사람들이 뒤집어질 때도 안 변화되는 사람은 안 변화됩니다. 왜요?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력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음란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 곧 우상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경계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또 경고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육체의 일들, 곧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라는 것은,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조금씩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조금씩 주인으로 믿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결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안 믿고는 한순간의 결정인 것입니다. 주님, 지금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지금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금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변화될 수 있도록, 우상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한순간에 버려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보다, 천국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 순간 한 번에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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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우상, 그 속에 있는 그 우상, 나보다 사랑하는 그것,
나의 명령보다 우선인 그것, 그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만 한다고,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강력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강력히 임하옵소서. 강력히 임하옵소서. 강력히 임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부흥사들이 초청했던 것처럼 선교사들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역자들만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평생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명철함도 없고 육신의 유혹들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죄악을 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힘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중심,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통치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완전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나의 삶 주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것이 있음을 압니다. 지혜도 권세도 부유도 평안도 안식도 영생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린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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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삶을 받으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평생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 강권 쪽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평생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만 그 사람이 참된 믿는 자고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로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시인했다는 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의 음성 앞에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우상이 가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어떤 우상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서 어떤 우상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두 주인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흙 아니면 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선택하길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 평생에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선택하였노라.
결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린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 세상 아니면 천국,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질병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지금 어떤 질병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아, 마음의 질병들아, 육체의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말씀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지금 즉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있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유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이, 치유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치유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어떤 안진뱅이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며 우리의 삶은 주님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또 성경이 말한 약속처럼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나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이 생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삶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